이어서 이스라엘 새 세대의 새로운 또 이 전쟁의 모습을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여전히 불평과 원망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봄에 새싹이 조금씩 돋아나듯이 이스라엘의 세대 속에서 뭔가 새로운 조짐들이 보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40년 동안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 고초로서라도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어제 좀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고요. 두 가지의 전투의 소식이 나타납니다. 이 첫 번째 전투는 이 시혼, 아모리 왕 시혼과의 싸움이고요. 이 시혼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제 그 요단강 동편에 헤스본이라는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 바산 왕 옥과의 이제 전투가 나타나는데요. 이 전투를 통해서도 야복강 위쪽에 지역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이런 두 전투가 묶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전투가 여기에 민수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신명기,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 회고 설교, 마지막 그 작별 설교에도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등장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중요한 의미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물론 그 전에도 전투가 있었죠. 우리가 어제 보았던 호르마 전투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그죠? 손을 내리면 좀 이렇게 힘들고, 그러한 전투도 매우 치열하고 또 그 속에서 승리의 기쁨도 맛보았지만, 그 전투와 오늘 나타나는 이 두 전투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것은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만난 사람들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앞을 막는 사람들과를 싸움이고 길을 여는 싸움이었다면, 오늘 나타나는 이 두 전쟁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가나안 근처의 땅에 도착해서 점령하는 그 전쟁. 쉽게 설명하면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들의 일터를 일구는, 한마디로 진짜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게 어느 지역인지 좀 헷갈리시죠? 정확하게 따지면 아르논 강과 야복강 사이의 지역인데요. 이게 그래도 헷갈리실 거예요. 한번 제가 그 지도로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예, 저기 이제 노란 지역을 보시면은 이 노란 지역이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딱 갈려져 있습니다. 저기 길르앗이라는 그 저기 보이죠? 그 밑에 지역이 한마디로 그 헤스본을 비롯한 이 지금 시혼 왕과의 싸움에서 얻은 지역이고, 좀 위의 지역,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넓죠? 저 지역이 바산 왕과의 싸움에서 얻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다시피 이스라엘을 딱 이제 지금 저희가 내년에 한 3월 정도에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를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신협에 저희가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적금을 들어서 지금 가려고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스라엘을 가봤지만 이 3월에 못 가봤어요. 3월이 제일 좋다고. 왜냐면 3월에 가면은 이제 6월절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6월절도 볼 수 있고, 기온도 여러 가지로 좋고. 근데 보면은 이스라엘은 경계가 정확합니다.
저기 보면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파란 물줄기가 하나 쭉 내려오죠. 저 맨 위에 이 큰 곳은 저희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이 물줄기는 이 헤르몬산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물줄기고요. 이게 이제 갈릴리라는 호수죠. 근데 이제 바다같이 보여서 이제 바다라고도 하죠. 저 호수에는 이제 물고기가 많이 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 강이 보이실 겁니다. 이제 저 강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요단강. 그래서 요단강 건널다 할 때 그 요단강이 저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요단강의 종착지가 보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밑에 큰 바다 같은 곳이 있는데 저걸 이제 죽음의 바다라고 그래서 사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란으로부터 인도해서 이 알지 못하는 땅, 이 가나안에 도착했었을 때 그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원래의 땅은 요 경계, 그러니까 갈릴리, 그다음에 이 뭐죠? 요단강 사해 이쪽의 동편을 뜻합니다. 네, 서편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하게 주시기로 한 땅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저 땅이고, 저 땅의 중심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있는 곳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은 요단 동편은 이제 부수적인 땅이기는 하지만 저 땅이 메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원래 약속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게 된 이유가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거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우회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가게 하시려고 하신 건데 중간에 이렇게 딱 나눠서요. 길이 필요하니까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한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시온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절대로 줄 수 없다라고 그 길을 막았고, 막을 뿐만 아니라 대적을 하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싸움을 어떻게 보면은 할 수밖에 없는 입장,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고, 그렇게 싸워서 얻은 땅이 첫 번째 헤스본이라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제지하기 위해서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바산 지역의 사람들과의 두 번째 전투를 통해서 지금 오늘 요단 동편의 땅을 다 갖게 되는 거죠. 이 땅은 이스라엘이 430년 혹은 뭐 아브라함의 삶까지 따지면은 500년 동안 처음으로 갖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때까지는 다 유랑을 하거나 남의 땅에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땅이 하나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싸워서 빼앗고 자기의 점령한 그 땅이 바로 오늘 저기 보이는 저 노란 지역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면 미리 모의 시험도 보고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그 앞으로의 일들을 혹은 시험을 더 잘 보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헤스본의 전쟁과 바산왕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학습합니까? 앞으로 가나안에 진짜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를 미리 학습하고 체험하고 미리 그것을 경험하는 그 싸움이 바로 오늘 저 두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싸워라. 하나님이 그거를 이 두 싸움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과정
혹은 명분, 그 싸움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까 했었을 때 오늘 말씀을 주님은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헬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남기신 이 두 전쟁을 통한 일종의 리포트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도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에 넘어가서도 이렇게 전쟁을 하라. 너희들이 잘했어.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싸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영적 전투라고 그러죠? 영적 전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새로운 땅이 있습니다. 바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했었을 때 오늘 이 이야기, 이 싸움의 이야기를 잘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면은 그들은 어떻게 싸웠을까 했을 때 여기 다 나왔다 했습니다. 1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로 다가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38년을 더 떠돌아다녔던 이유가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 보내서 그 12정탐꾼의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해서 특별히 거기 가보니까 야, 성읍들은 견고하고 말이야. 막 그 거인들이 엄청나게 많아. 안악자손도 있어. 이 얘기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애굽으로 갈래? 너 모세 우리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그렇게 했던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괘씸하게 여겼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두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속에서 영적 지경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안악자손, 눈앞에 보이는 견고한 이 성읍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환경과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게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인정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우리 앞에 보이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어려운 것 같고 아무리 이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괴로움이 있어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안에서의 온전한 지각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운 땅을 이겨내고 두려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의 땅으로 바꿔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의 이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 전쟁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여기 본 것 같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과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이들의 전쟁의 방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눈앞에 있는 두려움을 싸워 이겨냈죠. 그리고 그 이겨내는 방법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방식이 뭐였습니까?
그게 뭐냐면 헤렘이에요. 헤렘. 헤렘은 뭐냐면 전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하실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남기고 좋아하는 사람은 남기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만 다다다닥 다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사랑 혹은 뭐 시온과 또 이 옥, 이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면서 이 사람들과 싸우면서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생명이라는 것을 모두 다 전멸시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잔인한 하나님의 헤렘의 전쟁, 전멸의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뭐 인권이나 사람에 대한 뭐 이런 뭐 이 뭐랄까요 박애주의로 바라보면 야 그래도 포로는 살려줘야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견지에서 바라보면 뭐냐면 악의 뿌리를 남겨놓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곳에 있어서 주님의 땅을 일고 가기 위해서는 악의 뿌리를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거를 못해서 가나안에 가서 나중에 죄짓고 엉망진창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싸우려면 온전히 싸우고 정확히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미쳐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전멸의 전쟁을 경험하면서 악의 뿌리를 걷어내는 한마디로 도덕적인 전쟁이요 영적인 전쟁을 일구어 나갔다. 동일하게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함을 세워나갈 때 온전하게 싸워서 이겨내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거룩한 전쟁을 싸워야 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뭐 싸우라고 그러니까 뭐 누구라도 붙잡고 싸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싸움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 진짜 싸우면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요. 진짜 싸우면요. 하나님 안에서 더욱 주님을 붙잡게 됩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싸움을 이기셔서 주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